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 복권을 사신 분은 남편인데 아내와 자식들이 알고 남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게 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찬송을 챙겨서 이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를 물질은 만악의 원인이 된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 복권 사보신 적이 계시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사님, 만약에 복권을 샀을 때 수백억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하고 반반씩 나누어야죠. 근데 황당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버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사실이 되었을 경우에, 꿈이 사실이 되었을 경우에 아주 이렇게 황당하고 또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니스 한 카페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습니다. 커피 7유로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 프리즈 4.25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커피 프리즈 하게 되면 1.40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커피 하니까 커피 줘 하고 고객이 종업원에게 이랬을 때는 10,000원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다음 커피 프리즈, 커피 주세요. 공손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6,000원에 준다. 그리고 헬로 커피 프리즈,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2,000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손님들이 커피 먹으러 와가지고 정말 그 종업원들에게 불량하게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세영 씨의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정말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말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남한국 유다 가운데 전후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아주 탁월한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역대하에 보게 되게 되면 히스기야 왕을 그가 하던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고 또 국가를 경제적인 기반 위에 튼튼히 세운 번영의 왕입니다. 그가 정책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하게 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우상, 바알신, 아사라 목상, 산당 완전히 제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레위 지파들을 다시 세워서 오늘 희문 앞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는 일을 번영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는 기억의 문제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일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영케 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남왕국이 되게 했을 때 정말 희문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꼭 해야 될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감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자기 나라의 형통한 번역함, 그리고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제약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를 만든 다음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희문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분명히 잘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1년 동안 늘 감사 1호 둘둘 감사 훈련을 잘 받아서 보좌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잘했다고 칭찬 들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시편 전체는 감사로 넘쳐나고 찬양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보게 되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이용하고 오히려 그게 우리가 상식으로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1장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사악한 가운데 버려둔 사람들,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버려둬서 망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간섭 안 하겠다, 망할 자식 간섭하지 않겠다, 내 자식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용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감사해라, 찬양해라 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감사를 일깨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술관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술관원은 내 너 은혜 잊지 않겠다, 내가 감옥에 나간다 할지라도 너 은혜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인데 자기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친구 한 명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이게 바로 왕궁에 돌아와서 왕을 영접하는 영예를 다시 차져야 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이집트에 사람이 없습니다. 술객이 없습니다. 점장이들이 없습니다. 그때 술 가는 장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자와 술 가는 우리 둘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바로가 요셉이 꿈 해석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사해야만 했었는데, 그 요셉을 편하고 등 따시고 왕실로 다시 돌아와서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다른 환경을 통하여 감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는 이 순간이 금년 한 해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수제자가 아닙니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경에 보면 생각이 나서 뜰 밖에 나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닭이 울어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어지지 않고 닭이 울어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닭이 울어야, 개가 울어야, 환경이 울어야, 돼지가 울어야, 짐승이 울어야 그때 기억나는 우리는 아는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닭을 통해서라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생각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빈 무덤 찾아갔다가 헛발질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뜻밖의 깨달음을 갖고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못 잡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넬로 지배에, 로마 군인 지배에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고 유대민족이 공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만은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여 가정 구석구석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을 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환경을 통하여 하도 감사를 잘 잃고 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무 사악하여, 너무 하나님이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둬버려서 간섭하지 아니할 정도로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감사를 일깨워주고 감사하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환경을 통하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특히 여러분 민수기 8장 11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집지 않는 집이 다 내 집이 되어버리고 심지 않는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되어버리고 감람원이 다, 그걸 하나님께서 빼앗게 하셔서 하셨으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의 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지 것이 된 줄 알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 감사해라. 기억해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역시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 15장에도 그러죠.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속량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시편 105편 5절에서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적 말씀을 돌아보면 정말 기억해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나온 세월이 생각해보면,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시편의 시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가 그들의 실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77편 11절에도 여호와의 행한 일을 기억하며 옛적에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평생 동안 나무 십자가를 지고 세계를 여행했던 아더 브레시드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가고 저 나라를 가고 십자가를 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신병원에 원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이 너무 저도 옛날에 우리 교인 가운데 정신장애를 앓고 또 부인이 가끔 가다가 또 너무 살기 힘드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하니까 묘목동의 정신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막 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감옥보다도 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면회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모릅니다. 이 원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아가씨가 한 명 들어와 있는데 밤만 되게 되면 이 복도를 어슬렁 하면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없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왜? 정신병원에 와서 평생 동안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을 알 거 아닙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왜 좋은 겁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름을 불러줄 때 감격이,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신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대천 미루나무 숲에서 CCC가 여름 방학을 통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간사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군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도 좀 하고, 또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신학생이었던 친구가 결혼식이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어요. 저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 사진 찍으러 나오라 그럴 때 제가 나가서 친구들들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장제도 형제님, 내가 오늘까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기억해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은총인지. 여기 웬일이냐고 하니까, 우리 신대원 이 동기 결혼식에 왔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되십니까? 그렇게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누구누구야.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해주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니 10년 전에 친구가 내 이름을 기억해도 감격하고 전율을 느끼는데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하신다니 감사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지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9장에 보게 되면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그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어떤 애미는 젖먹는 자식을 내버리는 애미가 혹시 있을지라도 자기 태어서 난 자식을 혹시 버릴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너를 기억한다. 너를 잊지 않는다.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뼛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저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가 범죄 후에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장깔병,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아닙니까? 그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기도다고 했습니다. 저도 애들 기를 때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년도 어린이날은 대공원에 데리고 가마. 야, 내년도에는 장난감 사주마. 내년도에는 핸드폰 사주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니까 사줄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또 같이 또 갈 형편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애들이 아빠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꼼짝 못 하겠더라. 다른 거 다 취소시키고 사주고 가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또 여러분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본문인데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에서는 뭐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잖아요. 배달 며칠 날 약속해 놓고요. 이거 안 사주면 되나요? 아버지의 신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라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과 성실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하셨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처럼 더 뼈저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하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야,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막대기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때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 때리시는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약속하신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죠.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주제지요. 뭐래?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의 참혹함을 설명하면서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 저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 그리고 또는 뭐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삼손이라든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후대하지 않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참혹함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라헬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기억하사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량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 지옥 가가 될 형벌 받아야 될 가운데 기억하사 감사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경륜만큼 돌이켜보면 경륜만큼 은혜가 큰 겁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만큼 큰 겁니다. 70을 살았으면 70만큼 생각을 해보면 큰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